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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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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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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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그 옛날 예루살렘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노래한다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마스크 쓰고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41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폴란드인 한 천주교 신부가 유대인들과 함께 잡혀 들어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폴란드 난민을 위하여 쉼터를 만들어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온 겁니다. 그곳에서 이 신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비참한 수용의 생활이지만 서로 격려하며 그 안에 있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 일컬으며 함께 수용소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7월 한 유대인이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 수용소의 규칙에 의하면 탈출한 탈옥수와 같은 막사를 쓰는 사람 10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죽게 하는 것이 이 수용소의 규칙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탈옥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막사를 썼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독일군 장교가 무작위로 10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10명의 이름이 불러지고 독일군 장교에 있어서 한 사람씩 이름이 확인되는 과정에 한 사람이 불려져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해를 터뜨립니다. 그 남자가 외치는 그 아내의 이름, 자녀의 이름의 모습은 슬프다 못해 초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끌려 나오는 가운데 그때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웬 사람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독일군 장교 앞에 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면 저 사람 대신에 내가 그 아사방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 대신 내가 그 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일에 독일군 장교가 앞에 나온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하길 나는 아내와 자식도 없을 뿐더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젊으니 저 사람 대신하여 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묻습니다. 당신 무엇하는 사람이요? 저는 폴란드 신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독일군 장교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란체스코 수도에 속한 폴란드인 신부 콜베 신부였습니다. 이 신사람은 다른 10명의 사람과 함께 일명 굶어 죽는 아서방으로 갑니다. 자신에게는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있다고 울부짖으며 오해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가조분이 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사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콜베 신부가 아사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지 그 방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방인데 마지막까지 콜베 신부가 죽지 않자 독일군이 가니 콜베 신부에게 독극물인 페놀을 주사함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그 방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날이 8월 14일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아사방으로 들어가며 살아나는 이 가조분이 체크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리고는 매년 8월 14일이 되면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이 콜베 신부를 추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가보고 싶지도 않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여 꽃 한 송이를 헌화합니다. 이 가조분이 체크는 1995년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매년 8월 14일이면
죽을 때까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콜베 신부를 위하여 헌화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로 정의하지만 여러분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더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게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발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내 죄가 사해지지 않기에, 그렇게 큰 죄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 안에 내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할 만한 나라는 존재, 그토록 나라는 가치 있는 존재이요 소중한 존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 바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겪던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정의할 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고통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는 동안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의 말씀은 인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를 향하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3번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3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온 이를 향한 선언적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글을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것을 멈추고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쉽게 부르셨던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려 7번씩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점점점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그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는 빈도수가 많아짐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6월절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려 45번이나 나오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장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나오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지는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고통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침묵하고 인내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란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던 펄봉여서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 건너가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돌아와 대학을 다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한 이 펄봉 여사는 남편과 다시 중국에 돌아와 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펄복에게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캐롤이란 딸입니다. 이 펄복은 이 캐롤을 보면서 딸을 통해 얻는 행복감, 그것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이 3살 되던 해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 의사가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정신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평생 이 나이로 이 정신영역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표현도 못합니다. 평생 4살 정도의 진행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펄복은 절망합니다. 아니, 절망을 넘어서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러면서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쓴 소설이 자라나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평생 이렇게 산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에 데려가고 가신 것이 나으지 않느냐? 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 절망하고 좌절한 이 펄복은 오랫동안 잊혔던 하나님의 존재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면서 자신에게 당한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울부짖었던 이 펄복,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한 고통과 고난을 깊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 속에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펄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나에게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허영과 오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펄복은 자신의 딸 이 캐롤이 나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이 어디 있는가를 배우고 깨닫게 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딸을 볼 때마다,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딸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은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마다 아들을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아들을 대하여 아버지란 부름에 외침에 외면했고 침묵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기억해냈다. 1973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캐롤을 돌보면서 그 땅에 많은 고통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돌보며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뭘 보십니까? 심볼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교회마다 우뚝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상징도 아니요 심볼도 아니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외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은 용서함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와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로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저주에 대한 무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대가 달리면서 죄가 무엇일까? 죄 안에 갖고 있는 이 저주가 무엇인가? 이걸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문학의 작품과 예술과 음악과 그 모든 인간의 사고 속에 죄의 문제, 죄에서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은 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바로 죄와 저주임을 알게 됩니다.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와 십자가, 죄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옷을 잘 입는가 등등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말하는 잣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하여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많이 가졌고 적게, 이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허물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여 회피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죄와 이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 죽어야 할 존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이 저주의 모습이 극경하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죄에 가만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관계성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공급원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사라진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오고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사라지니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다 사라지니 갈증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향락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더 갈급함이요, 더 많은 죄를 짓니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 밖의 자선사업을 통하여 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과 공허함,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죄 때문에. 그러게 하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들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 나아가 죄는 인간을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신 우리 예수님은 로마라는 인간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못 이실까요? 인간에 맞는 이 로마의 권력 못 무너뜨리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이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죄 짓는 자, 죄 있는 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를 담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나가는 것은 죄 짓는 자마다 구속함과 자유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질병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죄악의 징별 아닙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야 했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렸기에, 그거 먹는다고 강건해집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에 탐욕의 죄악이 질병으로 화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가졌던 탐욕의 죄 때문에. 그거 회개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이 인간의 죄와 무슨 관계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무슨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탐욕과 욕심의 문제, 이거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이 오고 이 땅이 재앙이 가져오고, 이거 돌이키자는 거예요. 죄는 가난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박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도 하나님 자녀의 복됨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죄가 주는 단절과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 내가 대신 겪어야 할 죄의 상은 사망이라는 건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손수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기에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 중의 복음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복음을 믿고 받는 자,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십자가 안에는 화목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성막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큰 휘장이 있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정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의 옷에 당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에, 우리 제사장이 정결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에다가 끈을 닫습니다. 옷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행여나 바울 소리가 들지 않을 때에는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옷에 달리는 끈을 통하여 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꺼내옵니다. 지성소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 지성소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 깨끗한 자, 다음 대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화목의 존재로,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화목케 하는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이웃과 이웃이 화목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자녀되는 회복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십자가는 화목케 하시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 고대 근동 지방의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끔찍한 십자가가 아니라 더 이상 참혹함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내 안에 가로새기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의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